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그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씀과 양심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한다. 다른 사람은 나를 책망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아니까 내가 나를 책망하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은, 양심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화인 맞은 양심도 있고 죽은 양심도 있지만 그 양심이 하나님 앞에 살아 온전한 양심은 늘 하나님의 궤도를 이탈할 때는 우리를 책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한다고 할 때 그 우리 마음은 성령에게 붙잡힌 마음입니다. 성령이 쓰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 마음에 찔려 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렸다는 말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장악하고 계시고 그 마음을 감동하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찌할꼬 하고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양심에 찔려하는 말씀이 스데반의 설교에 나옵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하니까 양심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때려 죽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양심에 찔리는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처럼 이제 스데반은 앞에 얘기고 베드로는 뒤에 얘기입니다. 왜 베드로 때처럼 이 스데반이 설교할 때도 양심에 찔렸으면 회개했으면 될 텐데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설교한 스데반을 왜 때려 죽였을까요? 그 마음이 그를 강팍하게 하는 겁니다. 똑같이 마음이 강팍하게도 하고 그 마음이 회개하게도 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을 누가 장악해서 쓰느냐 하는 거죠. 마귀가 장악하면 강팍하게 하다가 죽는 자리까지 이르게 하고요. 성령이 그 마음을 장악해서 쓰면 회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한다고 하는데 그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누가 장악한 우리 마음이냐, 그 마음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떨 때 보면요, 우리 마음은, 내 마음은 내 거지 이렇게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내 건가요?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은 내 마음이 내 거냐 말이죠. 내 마음이 내 거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미 마음의 꼭지를 마귀에게 내어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양심을 사로잡고 주장하고 이끌어가고 또 권면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거든요.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 알죠?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 피타고라스가, 제자가 어느 날 신발 가게에 가서 신발을 하나 샀어요. 근데 이제 살려고 간 게 아니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신발이 그렇게 이제 이쁘니까
갑자기 사고 싶은 마음이 딱 생겼어요. 주인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돈 가져온 건 없는데 신발이 너무 마음 드니까 이걸 외상으로 주면 제가 내일이나 모레 이틀 안에 이 신발 값을 꼭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외상으로 신발을 사왔어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신발이. 이게 뭐 옛날 얘기니까 신발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은 너무 바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돈을 가지고 그 가게에 가니까요, 문을 닫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왜 문을 닫았냐 그러니까 신발 가게 주인이 지난밤에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신발 외상으로 가져온 피타고라스 제자가 순간, 와, 신발 하나 벌었네. 아니, 외상으로 가져왔고요, 돈 가져갔는데 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죽고. 신발 하나 벌었네. 이렇게 하고 이제 신발 가져온 거죠. 돈을 못 갚고 그냥 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날은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신발 하나 벌었네. 근데 그 다음 날도 신발 하나 공짜로 생겼네. 참 기분 좋네. 근데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 날 나날이 가면서 자꾸 괴롭기 시작하는 게요, 이게 신발이 아니고 이게 가시발이에요. 가시발. 너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요, 한 4일 5일 된 다음에 너무 며칠 잠을 못 자니까 사람이 죽겠는 거죠. 그래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돈을 이제 들고 그 집에 가서 신발 값을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그 주인 가족들은 이 사람이 외상으로 가져간지 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안 내도 된다고, 내가 틀림없이 약속을 했다. 내일 모레 가지고 온다고 약속했고, 그 안에 주인이 만일 살아계셨으면 받았을 건데 내가 약속한 그 시간 안에 늦게 갔기 때문에 이 돈 받을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주인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분하고 나하고 약속이고 누가 몰라도 상관없고, 그분이 알고 내가 알고 신이 알고,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갚아야 된다. 그러고 갚았다는 거죠. 그리고는요, 돌아와서 그 다음날 몇 시간을 잠을 잤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발 하나 벌었다 하는 순간에 그거하고 며칠 마음고생을 한 다음에 신발 값을 갖다 주고 와서 몇 시간을 연속해서 계속 푹 잠잔 거하고 어느 게 더 유익한 걸까요? 그래서 칸트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양심은 인간의 마음속에 숨은 죄책을 추궁하는 인간 내면의 법정이다. 칸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양심이라고 하는 건 내면의 법정이래, 법정. 절대로 내 양심인데 내 편을 안 들어주는 게 양심이래요. 내 양심인데도 절대로 내 편을 안 들어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인간 내면의 법정, 양심에 따라 살려고 힘쓸 때 이제 도덕적인 질서도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되고요, 뭐 화인 맞은 양심이나 누더기 양심을 가지고 양심에 도둑 맞은 이런 삶을 살면요, 양심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사는 것 같거든요. 그게 과연 잘 사는 걸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듣고 약속한 사람이 듣고 그러면 편안하게 잠을 자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때 다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다 계산하고 가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들었고 내가 들었고 내 친구가 들었다면 그거는요,
계약서가 없어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게 없으면요, 양심에 가책되는 게 없으면 첫 번째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21절에 담대하다는 거예요. 양심에 가책받을 일이 없으니까 얼마나 담대하겠어요. 그런데 양심에 가책받을 일이 있으면요, 괜히 캥겨요. 떳떳하지 못하고요, 담대하지 못하고요. 왜 그렇습니까? 양심의 법정에서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이미 하나님은 내 손 안 들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21절 한번 잘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사람 앞에 담대한 거 말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게 진짜 담대한 거예요. 근데 양심에 가책이 없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게 없어야 돼요. 우리 마음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릴 때 그분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게 없어야 그분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고요, 그분 앞에 담대해야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한 거하고 지혜롭게 사는 거하고는 또 좀 달라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담대하다고 하는 말은 양심에 가책이 없으면 거리낌이 없다, 그런 소리예요. 예를 들면요, 이제 어떨 때는 이게 죄라고 할 수는 없어요. 죄는 아닌데도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주일날 이렇게 이제 주일날 보면 이제 한 중간쯤 앞쪽으로 앉는 분들은 절대 안 그러는 것 같은데요, 이 앞쪽으로 앉는 분들은 절대 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한 중간 뒤쪽으로 앉는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이제 새신자 이렇게 늦게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 와서 이제 의자 안으로 들어가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비끼고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야 돼요. 그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까지는 아니죠. 그러나 지혜롭지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늦게 온 사람이 옆에 와 서 있으면 빨리 궁덩이를 들고 자리를 옮겨 앉으세요. 이렇게 궁덩이를 드는 순간에 신경통이 싹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내 자리라고, 내 자리, 교회는 내 자리 없어요. 아셨죠? 교회는 내 자리가 없다니까. 아니,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고 뚱뚱해가지고 앞에 지나가지도 못해요. 자꾸 제끼고 안으로 들어가라고 손으로 자꾸 이렇게 하니 얼른 일어나서 안으로 들어가 주는 게 훨씬 지혜로워요. 이제 다 그렇게 하셔요. 네. 일어나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신경통이 그냥 싹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아멘 안 하는 거 봐. 또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 새벽 기도도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근데 새벽 기도는요, 주일날 새벽은요, 새벽 기도 안 오던 사람들도 오잖아요. 한 목사가 하도 뭐라 그러니까 다른 날은 안 와도 수요일날 새벽에는 오잖아, 그죠? 주일날 새벽에는. 그러면 방송 놓는 사람들이 고생은 하지만 보통 때는 5줄 놓다가 주일날은 6줄 놔요, 좀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셨죠, 공사님들? 어차피 고생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좀 주셔야 돼요. 주일날 새벽에는, 토요일날 밤에 이 의자를 하나씩 좀 한 줄을 좀 더 놔요. 그러면 주일날 새벽에만 또 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좀 한 줄 앉아야 되죠. 그 딱 이게 늦게 왔으면요, 늦게 왔으면 자기가 앉던 자리에 이렇게 누가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세상에 그 사람을 두드려 깨워가지고 다른 데로 또 보낸대, 세상에. 아이고,
왜 그러겠어? 아니, 나 참 누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누가 그런지 뻘떡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좀 옮기고, 내 자리라 그러지 말아요. 내 자리라고 그러지 말고, 늦게 왔으면 아무데나 앉아요. 아무데나 앉아. 늦게 와놓고 뭘 내 자리 내놓으라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늦게 왔으면 그냥 빈자리 그냥 앉으시고, 일찍 왔으면 그냥 알아서 앉으시고, 또 늦게 온 사람이 이렇게 옆에 딱 서 있으면 뻘떡 일어나서 이렇게 가시고, 뻘떡 일어나면 뭐가 고쳐진다고요? 됐어요. 이제 신경통이 딱 고쳐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자리 가지고 씨름하지 말아요. 아셨죠? 이제 이번 주일부터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볼 거라, 이제 잘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는 그런 것 때문에 또 양심에 가책받으면 안 되잖아요. 찜찜하면 그것 때문에 또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또 찬송도 안 되고. 나는 그냥 이렇게 봤는데 또 괜히 목사가 이렇게 째려보는 것 같잖아요. 눈이 나빠가지고 이렇게 보는 건데, 또 앉아있는 사람은 좀 목사가 왜 째려보나 이렇게 하면 또 이게 은혜가 안 돼요. 말씀이 안 들어온다니까요. 내가 째려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쁘게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렇게 볼 거니까, 뻘떡 일어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신경통뿐만 아니고 믿음대로 막 디스크도 막 고치고 막 다 속에 있는 질병까지 막 다 고치는 역사가 막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아무튼 우리가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를 책망할 게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게 죄든 죄가 아니든, 죄가 아니래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책망할 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지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첫째는 담대함을 얻는다 그래서 책망할 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요. 두 번째는 22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자, 봐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데요. 어떤 사람이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담대한 사람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게, 첫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고, 두 번째는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헌금을 들고 예배당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려고 했는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그러면 그 생각은 누가 준 생각일까요? 그렇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예물 드리려고 했는데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금방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나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헌금을 어떻게 하라고? 헌금을 그냥 도로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가라 그랬죠? 그러면 그 사람 헌금 안 할 수도 있어요. 헌금은 그냥 놔두고 그 다음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하고 어떻게 하고? 그게 뭐 하라는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 앞에만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생각나게 하는 분이 바로 그분이고, 그분이 바로 회개의 영을 지금 주시는 거고, 그러면 가서 사과하는 거, 회개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사과하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그 죄 졌으니까 회개하고, 사람 앞에도 사과해서 그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헌금도 바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헌금하는 자세가, 어제도 우리 그 항존직들 이제 요번에 어젯밤에 졸업했어요. 졸업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나중에 교회에서 이제 다 벌써 요번 10월 노회에 이제 장로 고시 돼 가지고 올 12월 전에 이제 장로 될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제가 권사 될 사람도 많고 26명인가,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안 갔는데 영락교회도 안수 집사 되고 권사 되는 사람들이 열 몇 명 갔어요. 예. 우리도 내년부터 혹시 앞으로는 이제 우리 당회에서 안 시키려고 그래요. 그런 데 가가지고 다른 목사님들 한 과목씩 이렇게 맡아가지고 훈련시키는 데 가서 20만 원씩 내고 배우라 그럴 거예요. 2달에 20만 원, 넉 달, 2달 더 배우면 또 20만 원, 또 40만 원, 졸업비 3만 원, 그래서 43만 원 내고 넉 달 동안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가르치니까 말을 안 들어 안 되겠어요. 보니까요, 우리 장로님들이 1시간씩 하라니까 말을 안 들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처럼 우리도 이제는 성서신하고 내가 딱 맡겨가지고 훈련시켜서 훈련 잘 받은 사람 이제 우리도 이제 항존직 이렇게 시킬 생각이 기도 중에 있어요. 이제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가면 여러분들도 헌금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한 헌금도 이제 여러분들이 관리해야 되는데 하면서 큰 제목 2가지를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헌금할 때 그거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도 했지만, 그거 앞에 이제 여러분들이 중직자로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정신 차리고 해야 된다. 헌금할 때 똑바로 해야 된다. 헌금의 자세는 뭐냐면 감사고 헌신이고 그리고 충성이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받은 은혜들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는데 이게 뭐 본복만 드릴까요? 보너스도 드릴까요? 그렇게 물어볼 것도 없어요. 수당도 드려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것도 없어요. 다 알면서 지금 묻는 거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거 물어볼 것도 없이 자기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헌금할 때 정말 온전하게 해야 돼요. 온전하게. 예를 들면요, 우리가 11조를 한다고 이렇게 말라기 3장에 보면요, 온전한 11조라고 그랬잖아요. 온전한 11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박하와 근채와 회향의 11조를 바리새인들이 했다고 자랑하는 게 뭐냐면, 그거 아주 별거 아니잖아요. 박하 여기 우리 마당에도 여기 교회 앞에도 몇 폭이 있죠. 그거 거두어 가지고 그 11조 뭐 몇 푼 되겠어요. 그것까지도 정확하게 11조 드리라는 거예요. 11조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표예요. 열의 열이 다 하나님의 건데, 그래서 원래는 열의 열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우리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의 하나만 하나님께서 구분하라는 거예요. 열의 하나를 구분하고 나머지 열의 9은 네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사는데 쓰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물질적으로 부자인 사람들은요, 어떤 삶을 사냐면요, 열의 9을 가지고 최대한 재투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물질의 복을 받아요. 열의 하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 창고에 씨앗으로 쌓아놨으니까 나머지 열의 9을 가지고 복 받을 수 있는 뿌리는 일에 열심히 뿌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복권은 사지 마세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복권 사는 일.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다는 말은 책망받을 게 없을 때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데 캥기는 게 있으면 되나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한번 봐봐요. 다른 제자들이 밭을 팔아서 제자들 발 앞에 갖다 둔다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직분이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도 다른 사람 한다고 밥 팔아가지고 제자들 앞에 갖다 드리려고 보니까 아깝잖아요. 인색한 마음이 갑자기 딱 드니까 반만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헌금은 절대 인색한 마음이 들면요 절대 하지 마세요. 감사한 마음이 생길 때만 하셔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괜히 헌금했다가 망하잖아. 그 집은요. 신랑도 죽고 조금 있다 또 아내도 죽고. 아니 헌금했다 왜 그 짓을 당해요. 차라리 처음부터 안 했으면 괜찮을 건데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놓고 반만 드려놓으니까 하나님 앞에 벌써 망하는 거죠. 그래서 헌금할 때는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면 화해하고 와서 드리고 또 온전하게 드리고 또 말라기 3장에도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돈 받아가지고 뭘 하겠어요. 돈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실제로 뭐 돈 받으시는 분인가요? 재정부가 다 받아가지고 교회 살림 다 살지. 그러니까 하나님 받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아니죠. 교회 앞에 내는 거죠. 그거 흔들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제가 한번 떠봤어요. 어제 그 자리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교회 혹시 시험이 들거나 교회에 뭐 문제가 생기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헌금을 이렇게 헌금이 그런 상황인데도 교회 헌금이 그렇지 않을 때만큼 이렇게 들어올 것 같냐. 그러니까 그 모인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래도 헌금하긴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이 교회 안 시끄러울 때만큼 들어오겠냐. 그러니까 안 들어올 것 같대요. 그 말은 뭔 말이냐. 교회 시끄러우니까 헌금 안 한다는 얘기 아니냐. 근데 왜 안 하냐면요, 교회다가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교회다가 하니까 교회 시끄러우면 헌금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럽든 말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는 거니까 그거 헌금 가지고 관리 잘못하는 건 그건 여러분들 헌금 잘못 건드리면 죽어요. 진짜요. 진짜 집안 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관리 잘못하는 사람들은 관리 잘못하는 건 알아서 그 사람들 하는 일이고 우리가 헌금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똑바로 헌금해야 되는 건 똑바로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책망받을 일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고 구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받는다. 기도 응답 받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계명을 지키고 기뻐하는 걸 행함이라.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 없이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 없이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걸 행하면 하나님께서 앞에서 담대하고 구하는 걸 얻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계명을 지키고 할 때 그 계명이 뭐냐? 23절입니다. 23절 또 봅니다. 23절 그 계명이 뭐냐면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자, 계명은 우리가 아는 대로 10계명 있죠. 10계명.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돌판에 10가지 계명 받아온 게 10계명입니다. 근데 성경은 계명이 10개가 있는 거, 10개만 있는 거죠. 10개만 있는 게 아니고 613가지가 있어요. 613가지. 근데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그 613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 로마서에 보면요, 그 중에 하나 못 지켜도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 못 지켜도 죄인. 그러면 612개는 지키고 하나 못 지켜 죄인인데 우리가 살면서 612개는 지킬 수 있겠어요? 그러면요, 반도 못 지키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계명은 613가지니 이렇게 안 하고요, 그 계명은 모세가 신에서 받은 10계명이니 이래 안 하고, 그 계명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이니 시작.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믿는 게 계명 첫 번째예요. 믿는 게 계명 첫 번째. 여러분들, 계명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는 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첫 번째 계명이라면요, 이게 얼마나 쉽겠습니까? 예수 믿는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이 믿는다고 하는 원래 뜻을 생각하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는 말이 의뢰한다, 그분께 맡겨드린다, 그런 거라고 그랬죠. 내 삶 전폭을 그분 손에 얹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따라가는 거고요, 그분한테 맡겨놨으니까 그분 알아서 하도록. 왜 그러냐면 내가 내 인생을 더 잘 알겠어요? 그분이 내 인생을 더 잘 알겠어요? 내 앞날을. 예? 우리가 내가 내 건강을 더 잘 알겠어요? 그분이 지금 내 건강을 더 잘 알겠어요? 몰라요. 우리가 뭘 알아요? 아주 똑똑한 것 같아도 우리는 헛똑똑이들이라니까요. 헛똑똑이에요. 대단한 것 같잖아요. 헛똑똑이들이에요. 우리가 내일 무슨 일 될 일을 우리가 내일 될 일을 알겠어요? 모레 될 일을 알겠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분 손에 그냥 우리 삶을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딱 얹어드리는 거예요. 얹어드리는 거.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이게 얼마나 편안한지 아세요? 우리 삶을 그분 손에 얹어드리면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알아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쪽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속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일 우리가 뭔 일이 일어날지 난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한테 맡겨놨으니까 그분이 알아서 우리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그 일을 통해서 영광 거두실 걸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우리 보면요, 아이고 저 사람 어떻게 사나, 저렇게 가지고 어떡하나 그러지만 정작 우리는 어때요? 맡기고 사니까 그냥 편안한 거예요. 맡기고. 예.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다음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요. 자, 옆에 분들 붙잡고 한번 얘기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하시오 그 말이 아니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라고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하는데 자존심만 꺾으면 할 수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임권사님 저한테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히히, 이거 어떻게 할 줄 몰라. 히히, 이렇게 하는 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나도 사랑하고 그분이 하는 사랑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번에 이제 추석 되면 자녀들 왔다 갔다 하잖아요. 벌써 여러분들 결정된 집도 있을 거예요. 이번 추석에 자녀들 오지 말라고 한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야야, 교통도 안 좋은데 뭘 오냐, 오지 말아라. 그래 놓고 이제 안 온다고요.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우울증 걸리고 속상해하고 잠도 못 자고 잘못 키웠니 잘 키웠니 이렇게 하고. 절대 그러지 말아요. 자녀들의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돼. 받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받는 훈련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셨죠?
받는 훈련도 그래 고맙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 고맙다 그렇게 하고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아이고 이걸 뭘 가져왔냐 속으로는 좋으면서 이걸 뭘 가져왔냐 이렇게 하지 말고 아이고 참 아니 어떨 때 그래요 진짜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작년 설에 이제 지금이 추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설이었죠. 2월 달에 어떤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이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와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너무 기분 좋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딸들이 오면서 봉투를 하나씩 갖다 줬대.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얼마 가져왔냐 얼마 주더냐 이러니까 한 놈은 20만 원 주고 한 놈은 30만 원 줬대. 이거 등기시라. 아니 20만 원 봉투 하나 받고 30만 원 봉투 받고 야 그렇게 좋아하냐? 그 나를 이렇게 쳐다봐. 왜? 야, 네가 공부시킬 때 한 달에 네 가 밑에 얼마 집어넣냐? 가 공부시킬 때 한 달에 그 아이 밑에 얼마씩 집어넣냐? 그래 자기 이렇게 계산해 보더니 글쎄 한 달에 멀리 나가서 집어도 줬죠. 자취시켰죠. 뭐 등록금 대줬죠. 뭐 그러니까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아무리 안 들어도 한 달에 한 150만 원, 200만 원 보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한 달에 150만 원, 200만 원 보내줘 놓고 1년에 설날 오면서 돈 20만 원, 30만 원 봉투 하나 받아가지고 입이 여기 이게 무슨 계산법이 이래요 이게요. 무슨 계산법이 그래.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요. 자녀들 입장에서도 생각 한번 해보라고요. 그렇게 부모님 사랑받고 1년에 20만 원, 30만 원 그 봉투 하나 갖다 줬다고 자녀 돌이 다 했다 이렇게 어깨 힘 딱 주는 자녀 있으면 진짜 회개해야 돼요. 진짜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그거 명절에 봉투 하나 주고 자식 노릇 잘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또 아이고 그거 왜 가지고 왔냐고 또 이렇게 절대 가져오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받고 축복 기도를 해줘야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많이 가져와라. 받아요. 받고 그냥 듬뿍 축복 기도해 주시라고요. 저는 어떨 때 이렇게 보면요. 엘리야가 이제 그 과부집에 사렙다 과부집에 가가지고 세상에 한 번밖에 해먹을 거 없는 거 그거를 뺏어 먹는 거예요. 나는 못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이제 그거 한 끼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 마지막으로 해먹고 이제 죽겠다는데 세상에 그걸 뺏어 먹는 게 그거 가져오라고. 나는 못 그럴 것 같아.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믿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가져오라 그랬어요.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가져오라 그랬는데 축복을 했는데요. 그 흉년 끝날 때까지 그 집에 기름이 안 마르고 가루가 안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모들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셔요.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요. 목사가 여러분들 집에 자녀들 축복하는 게 축복 기도가 더 응답이 잘 되겠어요? 아니면 그 집에 가정의 제사장인 부모가 자녀들을 놓고 축복 기도해 주는 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축복 더 많이 해주겠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누가 기도하는 게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대답 한번 해봐요. 누가 하면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아니 나도 우리 집 애들 기도해 주기 바빠요. 여러분들 정말 부모가 자녀들 이 명절 때 같은 때 진짜 축복 기도해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기도 그거 목사가 해주는 것보다 오히려 더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셔요. 목사가 기도하는 거 뭐 응답이 없다 그 말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간절하는 게 목사가 더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아버지가 더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누가 더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그래도 목사네. 그런 사람은 데리고 가요. 내가 안수기도 해줄게. 근데 여러분들 정말 부모들이 자녀들 머리 손 얹어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요. 이번 명절 때 특히 기도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계명대로 사랑하는데 여러분들 서로 사랑해요. 사랑은 서로 사랑이에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 할 줄도 알아야 되고 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요. 하는 훈련도 해야 되지만 받는 훈련도 해야 돼요. 교인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안에서 사랑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 사랑 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 이게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 서로 사랑하라. 자, 24절 봅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포도나무 비유가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어떻게 거합니까?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죠? 어떻게 거합니까?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어떻게 거하셔요? 지금 영으로, 성령으로. 또 어떻게 거하십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말씀이 있고 성령이 계시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똑같아요. 성령 계시면 그 사람 속에는 말씀도 있어요. 근데 두 개 중에 하나 없으면 이거는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도 충만해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나니.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걸 우리가 뭘로 알아요? 성령께서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들 꼭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그렇게 거하면서 평안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